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교회 건축물을 세우려고 한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나타나셨습니다.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가시적으로 와,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는구나 이걸 느끼고 놀랍게도 그것을 갔으면 뜨거운 불이 임했죠. 그래 티 나가서 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소망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신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천국에 가시는데 곧 오신다. 그분을 믿자라는 선언입니다. 그래 선언할 때 3,000명, 5,000명, 1만 명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교회가 큰 그룹이 되고 사람이 몰려오다 보니까 헌금이 많이 쌓였겠죠. 그때 사도들이 선한 일로 방향을 잡죠. 뭐냐면 원래 과부와 고아는 만약에 우리가 섬기지 않냐면 저주가 임한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제의 중심을 많이 실어요. 그래서 구제에 집중합니다. 그런 가운데 갑자기 사도가 핍박 가운데 순교를 하고 또 뽑은 집사 중에 스데반이 길에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공포적 분위기가 왔죠. 교인은 흩어졌고 또 흩어지기 직전에 교인은 큰 충격과 깨달음 속에 방향 전환을 하게 됐어요. 저는 오늘 23주년 되는 동일교회 우리 교회가 이대로 가도 괜찮은지를 늘 생각하고 단 하루라도 안심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내가 이대로 살아도 괜찮다라는 그런 안전한 안위하는 마음들을 흔들어 깨워서 늘 점검하며 바른 길을 걷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착한 일을 했지만은 그 착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착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마땅히 할 일을 했지만 그 일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았냐 하는 일이에요. 당신은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제 교회사의 뒤에서 돌아보니까 사도들이 할 일은 구제하는 일에 전무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사도가 할 일이 있었고 집사님들이 할 일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뭔가 방향을 잃어서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일보다 구제하는 일에 훨씬 더 열심을 내고 있는 교회를 내치시고 그 결과 성도들은 흩어집니다. 근데 이 구제하는 일이 참 선하고 착한 일인데 이 일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요. 먼저 하나님이 치시기 전에 분란이 먼저 일어났는데요. 사도행전 6장 1절 한번 보시죠. 자, 크게 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규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어. 아멘.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잘 개념이 없으실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이 붙잡혀서 외국으로 나가서 여러 가지 노역에 시달리다가 돌아온 사람들인데 유대 히브리 언어를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언어는 이제 헬라 언어가 돼서 헬라 말만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유대에 살고 있으면서 아람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히브리 언어는 많이 쓰지 못하지만 그래도 히브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왔냐면 같은 민족이었지만은 밖에 나가서 자기의 이 히브리 말을 잊어버린 그 동포들이지만은 그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분위기가 일어났어요. 그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구제하는 일 안에서도 문제가 생긴 거는 아무래도 한술 덜 주고 이렇게 소홀하게 대하고 낮춰보는 일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불만이 생겼어요. 이게 교회 마음이 나쁜 거죠. 이왕에 선한 걸 주면서 왜 이렇게 사람을 편가르게 하느냐 이런 이제 불평이 올라오니까 이때 이 지도자들이 크게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에 빠지면서 깨닫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최고의 축복은 깨달음이라고 생각해요. 깨달음은 말씀 속의 깨달음 또 아니면 상황을 따라서 깨달아지고 여러 교회에 일어나는 정황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복이 있어요. 이게 영적 민감함, 깨어있음이라는 것은 깨닫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말씀이 임할 때에 옥토밭은 깨닫는 복을 받고 나머지 밭들은 깨닫지 못해서 버림당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자 깨달은 게 뭐냐면
사도행전 6장 2절을 보시죠.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사도들이 깨달은 게 우리가 본질적으로 집중해야 할 일이 이것이 아니었구나. 그래 지금 말하면 목사가 할 일이 있고 장로님이 할 일이 있고 집사님과 권사님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런데 그것을 일을 분담해서 맡은 일들을 해줘야 될 텐데 초대교회는 그런 지금 구조적인 조직이 없어요. 없으니까 사도들이 은혜가 임하는 대로 그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손에 있는 걸 가지고 구제에 빠졌던 거죠. 그런데 덜커덕 이것이 문제가 됐어요. 근데 사도들은 깨닫고서 이제는 우리가 접대하는 것을 마땅치 아니하니 이거는 사람을 뽑는데 어디서 뽑냐? 교인 가운데서 뽑자.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람을 세우자. 근데 어떤 사람이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교인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야 돼. 할렐루야? 아무나 막 뽑는 게 아니다. 세상의 학벌, 지위, 경제력, 세상의 명예 이런 것이 아니고 이분들에게는 첫 번째 있어야 할 것이 성령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영을 감을 못 잡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중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이 좋은 경우가 없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착하고 말 없는 사람이 선해 보이지만 그건 선행이 아니에요. 지혜로워져야 돼요. 지혜는 뭡니까? 같은 상황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별해 능히 잘 감당해내는 그런 능력이에요.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은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맡든지 그 문제가 크게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지혜로워지는 일꾼이 되시기 원하고요. 그게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지혜가. 그랬더니 그가 하는 일이 선하고 그가 하는 일이 지혜롭고 그가 하는 일이 뭔가 모든 사람이 보기도 칭찬받을 만한 삶으로 이제 교회에서 그런 사람을 뽑아서 7사람을 세운 거죠. 자, 일꾼으로 택함 받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까요? 교회에서 이렇게 일꾼으로 택함 받은 것이 좋은 일일까요?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크게 대답하소. 좋은 일입니까? 아니 대답해보소. 아니면 이게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대답을 하시라고 여러분. 그래요. 근데 보시면 저는 놀라는 것이 교회 다니면서 직분 받은 분이 좋은 직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사는 것처럼 봐요. 이게 굉장히 한글을 제가 어렵게 풀었는데 안 좋은 걸 받은 것처럼 우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지내는 분을 너무 많이 만나요. 사랑하신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도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은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그렇습니까? 좋은 직장에 가면 좋은 일입니까? 계급이 올라가면 좋은 일입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주는 직분과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어떤 게 더 좋을까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주신 직분 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열받아갖고 노랗게 살아야 됩니까? 막 피해 다니면서 숨어 살아야 됩니까? 그걸 감격하고 기뻐서 충성해야 됩니까? 근데 종종 이상한 이윤적입니다. 머리는 있는데 몸은 안 되는 괴괴한 일이 막 벌어지죠. 머리와 몸이 따로 들면 중풍이에요. 마음은 가야 하는데 몸이 안 가. 엄청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초대교회에 바로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지금 풀리고 있는 부분이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직분을 받아서 그 사명을 딱 짐을 지면, 하나님의 사명을 내 몸에다 짐을 지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짐을 안 지고 명분만 들고 가는 것과 짐을 지고 그 길을 걷는 것과는 하늘과 땅이에요. 직원이 취업을 시켜놨더니 일을 안 하고 피해 다니고 어영부영 농땡이 치고 있어. 직장에 다니면서 직장에서 월급만 축내. 그 사람 복 받습니까? 오래 남습니까? 이미 잘릴 확률이 매우 높은 사람이 그걸 보고 명퇴라 그래요. 알아듣습니까? 중간에 이렇게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왜 택하셨겠어? 왜? 여기 본문에 뭐 하려고?
그 일을 맡기고, 말씀하면 그 일을 맡기려고 짐을 지게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감당하게 하려고 그 사람을 택하셨다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 짐이 하나님의 짐을 사람이 지는 것이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 믿음의 역사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은사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또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공급을 하셔서 우리 그 짐을 지고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주시는 것이 단순치 않아요. 뭐냐면 신령한 복과 딱 기름진 복을 그에게 부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직분을 맡아서 내가 짐을 지는 건 엄청난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 세월이 흘러가 지나보면 뭐냐면 그 직분이 내 인생을 세워요. 종종 저는 개인으로서 고민을 해봐요. 제가 만약 목사가 아니었으면 지금 아주 저는 대단히 혈기도 많은 사람이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고 막 격한 사람이고 그러거든요. 저하고 싸움 지는 사람 엄청 많았을 거예요. 목사 때문에 열받아서 참는데 제가 죽겠어요. 이 직분이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짐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라요. 이 부분을. 상당히 무서운 게 거기 있어요. 그래서 직분을 소홀히 여긴 게 아니라 직분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데, 창세기 25장에는 직분을 소홀히 여긴 한 사람이 나오죠. 그는 어떻게 그 직분에 소홀히 여긴 것이 드러나게 되냐? 들에 사냥하라고 지치고 배고파 집에 뛰어들어옵니다. 먹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동생이 팥죽을 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먹고 싶은 냄새가 우리를 치고 들을 때 견디는 거 쉽지 않아요. 이거 잘 알으셔야 돼. 옛날에 뭐 기도원 내려오면 꼭 기도원 그 큰 길 옆에 버스 타는 옆에 꼭 중국집이 있어가지고 이 짜장면 냄새가 사람이 그냥 정신을 돌게 합니다. 그게 금식 일주일 2주 하고 집에 가서 잘 보지 그래야 하는데 짜장면에 돌아버려. 그러면 가서 뭐 조금만 맘만 오고 가서 짜장면 먹고 아파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는 거야. 많이 생겨요. 이거 경험 많은 사람 잘 몰라. 먹는 욕구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들에서 사냥을 하고 뛰고 돌아와서 너무도 배가 고파 막 견디기 어려운데 동생이 팥죽을 쏘는데 그냥 쏘겠어. 이렇게 저으면서 이게 쏘겠지. 이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게 정신이 없이 너무 좋으니까 이 친구가 그 동생하고 협상을 합니다. 그것 좀 나 줘. 그러니까 그냥 주냐, 나 네 형이라고 하면 주지. 장난친 거죠. 근데 동생은 매우 집요하게 그 꿈이 있었던 거죠. 이 형이 갖고 있는 저 직분이 얼마나 축복된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형은 그것을 소홀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게 무슨 중요한 것이냐 이러면서 맹세를 해버리면서 동생에게 그 장자의 직분을 네가 그럼 형 해버려 하고 먹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행복하고 좋아서 기뻐서 내 마음에 꼭 들어서 그 일을 하고 기분이 나쁘고 분위기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으면 내버리고, 그것은 직분자가 아닙니다. 순교의 길, 불구덩이가 있더라도 직분이기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걷고, 감옥에 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 내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라면 직분자가 아니에요. 지가 대장이죠. 나를 여기 세우신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것이지, 기분 따라 분위기 따라 어디를 헤매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주권이 바뀐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뭐냐? 기분 따라 움직입니다. 내가 좋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내가 원하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건 여러분 절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런 어리석음에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직분의 소중함을 깨닫다 한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이에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 때 우리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자, 엄청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뭐라 하시냐면,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여부스,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의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의 충성됨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그 주님이 가라는 그 짐을 지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 말한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족속들의 모든 기업과 땅을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넘겨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무참하게 우리에게 이끌어다가 무참하게 막 사용하고 껍데기처럼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직분에 짐을 지면 직장이 취업이 되면 직장에서 급여가 주어지고 내 삶이 보장이 되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짐을 지고 주의 길을 걸으면 주께서 우리의 길을 책임을 지시는 거죠. 이게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택함 받은 직분이 복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된 길을 걸어가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 역대하 26장에는 이스라엘 왕 중에서 정말 탁월한 한 임금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이 왕은 주변 나라에서 조공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존경을 합니다. 국민 존경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이분은 망대를 높이 세워서 국가의 방위력을 굳건히 세우고 무기를 연구하여 당대에 가장 탁월한 무기를 만들어내고 군대를 잘 훈련해서 저 높은 산지와 고지에 초장을 만들어서 양떼와 소떼를 많이 길러서 배부르게 먹게 만들어서 백성들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아주 풍요를 누리도록 만드는 아주 좋은 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도가 하늘에 닿았죠. 군대를 얼마나 배부르게 양성했냐면 그 후에 30만 7,500이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능한 자들이었다. 손색이 없는 임금이었더랬어요. 그가 점점 강성해졌더라. 더 이상 주변 사방에서 이 조공을 아예 갖다 바치고 잘 봐주세요 이렇게 빌고 가는 상황이 되었으니 이 이상 더 바랄 것이 없죠. 약한 나라에서. 그 왕이 그런데 어느 날 강성해지자 마음이 교만해서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는데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의 분향을 하려 하더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한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수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근데 우시야는 억이 되고 결국에 자기가 분향합니다. 힘이 자기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으니 절대자니까 그 일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대제사장 아사랴의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다. 비극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을 잘라도 하나님의 직분을 경휼히 여기고 업수히 여기면 반드시 문제가 오는 거죠.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직분을 존귀히 여기는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어갑니다. 일꾼을 세우는데 오로지 우리는 일꾼을 세우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이래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세웠습니다. 이게 직분자 뽑는 처음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직분을 주신 것은 섬김의 직분인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게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는 앞에 따른 것이 뭐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랬어요. 일꾼은 결국에 한마디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세우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일꾼의 역량만큼 교회가 자라나게 될 것이며 일꾼의 수준만큼 성숙해질 것이며 일꾼의 믿음만큼 교회가 강해질 것입니다. 일꾼의 은사만큼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날 것이고 일꾼의 영성만큼 신령한 복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일꾼으로 봉사하는 질만큼 교회가 성숙되어지고 성장합니다. 성도님들은 교회 직분자들의 섬김만큼 좋은 은혜를 누리게 돼 있죠. 그러므로 교회에 교회되면 직분자들의 수준에 부합합니다. 그 직분자들, 섬기는 앞서 있는 직분자들 수준만큼 교회는 세워져 갑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직분자들이 앞에 서서 우리 교회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은혜 충만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8장 5절에 가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자,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자, 세워진 집사님입니다. 그가 이제 합니다. 나가서 하는 일이 뭐냐? 이제 본질로 돌아갑니다. 그가 받은 직분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요. 6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크게 한번 같이 봅시다. 빌립이 복음을 예수를 전하는데 표적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기 시작해요. 그러자 7절에 나오세요.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는 많은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를 치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지체인데 내 속에 어떤 영이 들어온지를 잘 자각을 못합니다. 지금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하는 영이 잘 뭔지를 몰라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 기쁨, 감사, 알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 메마른 심령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지금 내 영이 건강한 게 아닙니다. 뭔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치 못한 그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찬송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갑니다. 이게 귀신이 떠나가는 증거들이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 붙으니까 엉뚱한 짓 합니다. 엉뚱하게 시험 들고 사람 넘어뜨리고 하지 말아야 할 말하고 다니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하게 다니고 썩어질 것에 욕심을 내고 온당치 않은 것에 힘을 쓰면서 돈을 써도 부패한 곳에 돈을 쓰고 말을 해도 꼭 하나님께 대적하는 말을 하고 다니고 행동을 해도 꼭 성도에게 시험 들 일을 하고 다니면서 그것이 자기의 정당성인 줄 알고 자꾸 헛소리하고 주장하고 다녀요. 이게 뭐가 붙은 증거죠? 악한 낙이 붙은 증거예요. 그리고 가서 사람을 시세미나 하고 남을 비판이라고 넘어뜨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과 은혜는 저버리고 자꾸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꾸 헷갈리게 하고 다니면서 교회를 뒤흔들어 버리는 뭐가 붙은 증거입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 한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더럽게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갔더라. 아멘이십니까? 저는 어제도 우리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이 찬양을 하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돌아오는 걸 저는 보아요. 찬양 한 절 부르는데 애들도 울어요. 어른도 울어요. 평생 불렀던 찬양인데 그 시간에 왜 웁니까? 그 안에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요. 그 안에 신령함이 있기 때문에요. 이게 어둠이 물러가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런 찬양을 더 하고 싶어지는 거죠. 교회가 죽어버리면 감동이 없고 감각이 없어요. 무뎌져 버려요. 울음도 사라지고 웃음도 사라지고 그냥 굳어버린 채 심령에 독한 생각만 가득 채워져요. 이게 바로 마귀가 씌운 거죠. 좋은 직분자들이 일어나면 그런 역사가 너무 없어짐을 저는 믿습니다. 여기 보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8절을 크게 마지막 읽으시죠. 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작은 기쁨? 큰 기쁨. 교회를 생각만 해도 기쁨이 오고 그 직분자를 생각만 해도 기쁨이 오고 그 집사님을 생각해도 기쁘고 그 권사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장로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목사를 생각하면 기쁘고 이게 교회입니다. 그 목사만 생각하면 시험 들고 장로님만 생각하면 걱정이 되고 권사님만 생각하면 걱정스럽고 이건 절대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교회가 살아나기를 저는 원해요. 오늘부터 주의 짐을 지십시오. 택함 받으면 짐을 지고 교회를 흥망시키는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래야만 본인도 복을 받고 교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